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살짜리 한 소녀의 죽음, 그것을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12살 소녀를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공교롭게도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났던 한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숫자 12가 겹칩니다. 이 두 사건이 둘 다 1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같은 시기에서 또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것이 두 사건이 조금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에서 야이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의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고 또 야이로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신분과 그의 자존심, 그의 삶의 여러 배경, 그를 두르는 모든 화려한 그의 여러 삶의 환경들을 야이로가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엎드려 버렸다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주님께 먼저 경배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이로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미 이 딸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오히려 그 임종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했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찾아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텐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고 실제로 그 딸을 그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딸은 거의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딸은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우리에게 끝이란 절망이고 저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끝은 정말 큰 저주이고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야이로는 알고 믿었습니다. 혹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딸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전달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가? 드디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이 스토리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로 야이로의 집을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까? 바로 12의 혈루증 앓은 한 여인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제 한 성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의 해프닝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 벌의 만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질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정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갑자기 멈추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고요. 또한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날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엇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냈고 드디어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치셨겠습니까? 옷자락 하나 터치한 것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굳이 드러내려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믿음의 손을 뻗었고 옷자락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다 걸었다고 말합니다. 몰입해서 믿음을 모아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손을 뻗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또한 예수님 또한 역시 우리에게 몰입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피상적으로 접촉한 것과 진심으로 몰입된 믿음을 통하여 접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 정성과 믿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예수님 또한 역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우리에게 몰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차라리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멈춰 세우고 그 여인과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곧장 왔더라면, 뜸을 들이지 않고 왔더라면 그 소녀가 살았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탄 것입니다. 한시라도 부족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곧장 달려가셨어야 됐는데 오히려 늑장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지체함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지만 그래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우는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혹 상황이 악화되거나 더 힘들어지거나 더 지체돼서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짜릿한 즐거움, 역전의 즐거움, 반전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기적의 크기도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탄 롤러코스터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지체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딸에게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신다. 마가는 이 말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했지만 이 탈리타 굼에서 탈리타라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아주 익숙한 표현 탈리타 어린 양, 뭐 우리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꼬마 이렇게 얘기하듯이 꼬마야 일어나라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 보면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탄생한 나시린은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죽은 자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소녀의 손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잡으셨을까요? 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시체를 만지는 일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소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소녀를 깨우기 위해서 만진 것이지, 부정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더럽힘을 받으면서 죽은 시체의 손을 뻗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잣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허공에다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잠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소녀를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었기에 손을 댄 것입니다.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잠든 소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비록 죽었지만 산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나의 인생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잠으로 보고 계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끝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내 믿음, 그리고 상황 종료된 나의 실패들, 이미 다 끝장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망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재료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인생에 죽어버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아주 쉬운 기적의 재료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죽음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이르의 딸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죽게 된 나의 믿음, 죽게 된 나의 삶, 죽게 된 나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앞에 나타내고 주님 손에 붙잡고 맡기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죽어버린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손을 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고자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도 역시 저희에게 몰입하여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연결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이제 조만간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 쪽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설영미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또 우리의 삶을 절망스럽게 하는 여러 죽어가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드리시기 바랍니다.